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하니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를 감화 감당하여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 주의 뜻을 따라 살도록 우리 항상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 마침내 예수 부활의 은혜를 받는 복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여 주사 항상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 것을 감사 찬양합니다. 이 성령 강림절, 그런데 오늘날 너무도 많은 성도들이 아마 대부분이 성령 강림절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성령 강림 사건은 우리 속에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너무도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냐? 구약 신약은 물론이고 역사 속에 항상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였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모세 또는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그들이 사명을 받을 때 그 반응을 보면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시면서 항상 약속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인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약속이 중요합니다. 이 약속. 이것이 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은 무엇인가? 임마누엘 약속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되면 무슨 역사가 나타나나?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형통의 약속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성령님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이 임마누엘 약속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우리 성도들에게 임함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 갑자기 오늘 2장 본문은 오순절로 시작을 합니다. 오순절이 무엇이길래? 왜 시작에 오순절 절기를 넣었을까? 이 오순절은 무엇인가 하면 첫째로 보리 첫 수확이 있습니다. 그 절기가 초실절인데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그래서 보리 수확을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 올리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50일이죠. 그러나 끝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진짜 중요한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구약의 출애굽과 연관이 됩니다. 출애굽 6월절 사건 후 50일째 되는 날이,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뭔 사건이 일어나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강림하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강림하신 날. 역사 속에 그런 사건이 있습니까? 이 한 번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강림하신 것은. 그래서 강림하사 율법, 언약을 맺어주시고 율법 말씀을 주신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약의 하나님 나라로 삼으신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날을 기점으로 원시 부족 사회에서 민족 국가로 탄생하게 됩니다. 바로 이 날. 그럼 신약은 이 날하고 무슨 상관인가? 신약에 바로 이 날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래서 이 땅에 영적인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세우신 날인 것을 잊지 마시길 축원드립니다. 네. 그리하여 구약에 이것이 뭐가 중요하면 구약에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말씀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시기 시작한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거는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하신 거죠. 근데 성육신하고 끝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항상 우리 안에 거하주시는데 어떻게냐?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거해주신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 강림 사건,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사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다. 그래서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 그 약속을 성취시켜 주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기점으로 오늘날 신약 시대는 성령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성령 충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나의 집, 우리가 나의 집에 나아가서 이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려고 하면, 그래서 믿음의 축복의 명단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 가져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도우심,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우리 2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열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 오늘 오순절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또 제자들이 나타납니다. 이 제자들, 본문의 제자들은 누군지부터 먼저 봐야 됩니다. 이들은 누구인가? 원래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한마디로 패배자였다는 것입니다. 인생 패배자들, 실패자들. 그런데 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뵈었음에도 항상 두려움이었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오순절 다락방에 모이긴 모였지만 숨어서 기도했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런 패배자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들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 숨던 자들이 성령이 임한 자, 이제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를 합니다. 복음을 전해, 설교를. 예. 그 또한 능력 없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성경은 증언합니다. 단번에 3,000명이나 회개하여 예수를 믿고 그날을 기점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의 주인공들이 된 이들, 어떻게 이들은 그렇게 되었나? 결론적으로 이들은 자기만으로 그렇게 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스스로 된 것이 아니에요.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인도하심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약은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우리가 정말 노력하고 힘을 쓰지만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힘만으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충분히 내가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면 내 집을 충분히 세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우리는 이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잘해도 더 똑똑한 사람 많아요. 예전에 어떤 기관에서 감옥의 사기꾼들, 우리나라 감옥의 사기꾼들 IQ를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평균이 150. 이건 천재예요, 천재. 예. 그 정도로 똑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웬만큼 지혜롭고 웬만큼 능력 있고 문벌 좋아도 더 좋은 사람은 차고 넘치다는 것입니다. 세고 셌어요. 예. 이것만 봐도 우리는 내 인생, 나 혼자, 우리 인생, 우리 혼자 헤쳐나갈 수 없다는 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당연히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 도우심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이 필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이거 필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을 가리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힘쓸지라도 하나님이 성취해 주셔야 된다. 예, 이를 성취하시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 있으면 우리 주님이 개입을 안 하십니다.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안 맡기면 내 마음대로 해봐라.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누구나 내 집을 세우기 원하지만 인간은 혼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내 능력이 부족하고, 둘째는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계적인 기관에서 세계 100대 부자, 400대 부자까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은 스스로 능력이 충분해서 된 것입니까? 예. 그런데 많은 이들이 거의 대부분이 어떻게 고백했냐?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복이 행운이 있었다. 시편 127편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예. 그러므로 세상 사람도 다 뭐를 찾아요? 자기 인맥 찾아요. 백을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있습니까? 예, 우리의 백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백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돌아가신 외할머니 건강이 좋았을 때는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참으로 많이 체험하셨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젊어서 저기 남편을 일찍 사별하고 어린 자녀들을 홀로 키우던 저희 이모가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크게 사기를 당하셨어요. 예, 다행히 재빨리 사기라는 걸 빨리 인식하고 사기꾼을 찾았지만, 그런데 이 사기꾼이 더 빨라가지고 돈을 갖고 막 튀어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난리 났죠. 예. 다행히 그때는 지금처럼 컴퓨터 전산화가 안 되던, 말하자면 은행도 막 수기로 일하던 그런 때여가지고 잡기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잡을 수가 있어야죠, 이놈을. 그러니까 어쩌겠어요. 그냥 온 식구들 일가친척 다 동원해가지고 하루 종일 온 동네 도시를 다 돌아다녔지만 역시나 허사였습니다. 그렇게 지쳐가던 때 저희 외할머니가 갑자기 화장실을 가고 싶으신 것이었어요. 갈 데가 있네요. 근처 다방이 딱 보여가지고 거기 이제 다방 주인한테 좀 사정해가지고 화장실을 좀 가게 되었었습니다. 네, 그런데 화장실에 외할머니가 볼일을 다 보고 나올 때였습니다. 아니, 그 사기꾼하고 딱 마주친 것이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외할머니가 소리치고 근처에 있던 이제 외삼촌들, 이모부들이 다 달려와서 잡아가지고 피해를 안 당했었다는 그런 간증이 있었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성령의 인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물론 이런 극적인 성령의 인도가 아니어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성령의 인도를 이미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며 다시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 말도 중요합니다. 1장에도 결론은 모였더니 2장에도 모였더니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모여야 되는 것이다. 신약의 교회는 모임의 공동체, 작고 큰 모임을 만들어가는 우리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두려워하지 말고 성도는 모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철저하게 우리 마스크 쓰고 소독하면서 모이면 됩니다. 이따가 가시면서 또 오시면서 저기 소독약도 있으니까 손도 소독하시고 열심히 하면 되겠습니다. 2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갑자기 이런 같은 표징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표징. 왜 이걸 보여주냐? 이 표징은 주님 말씀의 약속의 성취임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동시에 앞으로 신약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은사로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 그것을 주심을 기억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성령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다시 2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 위에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기 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데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냥 보면 잘 모릅니다.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신다. 이것이 뭐가 중요하냐? 구약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구약에 성령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영이라고 그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이 각 사람에게 구약에는 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특정한 한두 사람에게만 한정적으로 임하던 것이 구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시작에는 어떠냐? 예수 믿는 우리 만민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것을 감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만민에게, 우리 모두에게 직접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문제가 또 질문이 있죠. 왜 우리에겐 초대교회 사도들이나 열두 사도나 일곱 지사 또 사도발 같이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지 않는가? 말씀을 자세히 우리는 봐야 됩니다. 본문은 분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즉 1:1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은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 열심히 따라다니면, 그리고 일반 백성은 그 사람 쫓아다니면 됐지만, 이제는 우리 각 사람이 하나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1:1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돌려 말하면 우리 개개인별로 성령 충만의 차이가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왜 차이가 나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각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개개인 각자마다 각자 그러므로 성령 충만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아버지 어머니 기도만으로도 충분해요. 예. 그러나 분명 어느 단계에 오면 하나님은 그 본인의 기도와 신앙생활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제는 각자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구하고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지금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였습니다. 어떤 아는 집사님이 이사를 갔는데, 좀 하나님 신실하게 믿던 집사님이었어요. 이사를 갔는데 불쌍 무당집합이었어요. 예, 그냥 돈이 없으니까 싼 데 찾아서 그냥 갔더니 무당이 맨날 굿하고 있는 집 앞에 세를 얻었던 것이었습니다. 예. 그러니 어쩌겠어요. 무당한테, 더군다나 이 무당이 성질이 싸나운 사람이에요. 그냥 너무 시끄러우니까 좀 조용히 해달라고 사정해봤지만 이 뭐 말 듣겠습니까? 그냥 막 뭐라고 험한 말 해가면서 그냥, 그러니까 보기도 싫고. 예. 그런데 피하고 싶은데 어쩌겠어요. 이미 이사해버린 거. 거기다 뭐 자기가 뭐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또 무당 소리는, 맨날 구타한 소리는 들려오고 아주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결심을 했습니다. 뭘 결심을 했냐? 내가 저 소리를 듣느니 성경을 보자. 그래서 성경을 듣고 밤낮 성경책 소리 들으면서 또 읽으면서 따라했습니다. 그리고 그거 아니면 또 찬송을 하고, 또 그거 아니면 극동방송, 그 당시에는 광고가 없이 극동방송에 찬송 아니면 설교만 나오던 때였어요. 그걸 하루 종일 틀어놓은 것이었습니다. 물론 뭐 대놓고 싸우려고 뭐 크게 틀어놨겠습니까? 그저 자기 들을 정도, 밖에 소리 안 나가고 자기 들릴 정도로 그냥 틀어놓고 살았습니다. 예. 그런데 한두 달쯤 흐른 후였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앞집에 무당이 자기를 찾는 것이었어요. 자기를 찾아오더니 갑자기 자기 발붙잡고 자기 좀 살려달라고, 자기 죽어간다고. 예. 왜냐하면 자기가 소리를 키운 적도 없는데 그 찬송 소리, 성경 소리 듣고는 자기한테 있던 무당 귀신이 자기 죽어간다고 막 난리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루도 아니고 그냥 몇 달을, 그러니까 자기 못 살겠다고, 그래서 장사도 못 하겠다고 제발 좀 이사해달라고. 근데 이사를 뭐 돈이 있나고 어떻게, 나 돈도 없고 뭐 할 수도 없다고. 그러니까는 내가 돈까지 다 대줄 테니까 어서 제발 뭐 가시라고 해가지고, 예, 돈 마지막 무당한테 돈까지 받아가면서 좋은 데로 이사를 갔던, 예, 그런 간증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예. 이런 극적인 예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 속에 두 마음이 지금 싸운다. 하나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 또 하나는 반대편에 세상을 따르려는 육신의 마음이 내 속에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해요?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예, 이쪽으로 가야 돼. 그런데 동시에 뭐가 있다고요? 대적하는 사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사탄 마귀. 그 마귀는 나의 육신의 생각을 부추겨서 나를 사막으로 자꾸 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 중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성령의 인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역사가 나타난다.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야 이 땅에 신약의 마귀를 대적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운 역사가 이루어졌다. 예, 이런 성령의 역사. 너무너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필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우리 주 예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한글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받으리라 말이 단순 미래가 아니고 영어로 보면 쉘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어로도 마찬가지고, 이 말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필수. 앞으로 성령 충만은 필수라는 것입니다. 필수.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믿음의 선진들처럼 강력하게 일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가 있어야 된다. 성령의 강력한 인도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있을지라도 이를 성취하시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 때문에 우리 제자들도, 예수 믿는 제자들도, 특별히 성경을 보면 이 12사도들도, 초대교회 선진들도 성령 충만할 때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성령 충만해요. 마귀를 분별하고 대적해야지. 그래서 축복의 길을 가야지. 우리 집을 하나님의 집으로, 축복의 믿음의 영가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성령 충만이 중요한데 어떻게 성령을 충만해야 됩니까? 성경에 딱 요렇게 해야 된다? 공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성령 충만의 그 정의부터 살펴야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이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그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지배, 통치를 하면, 그것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통치를 하는 것을 갖다가 온전히 그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온전히 통치하시는 것을 갖다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충만이 무슨 물이 차는 것,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다스리시는 것. 이 말은 돌려 말하면 나도 성령을 사모하며 순종하려고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창세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자유의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자유의지라는 용어를 만든 것이죠. 그런데 우리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그래? 그럼 내 마음대로 살아봐라. 그러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 사탄 마귀가 달려든다. 그래서 달려들어서 나를 고난으로, 고통으로,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도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하려면 우리도 주께 순종하려고 애쓰고 애써야 된다. 그러므로 성령을 사모하며 순종하려고 애쓰고 애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신다,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역사해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역사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려고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 주신데, 그것을 우리는 은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은사가 무슨 물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는 것. 이런 은사도 많이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다니, 이것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각자 성령 충만에 힘쓰고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성령 충만에 힘썼느냐에 따라서
개개인별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려고 애쓰고 애쓰면 하나님은 나를 기뻐 받으사 성령을 통해, 성령 하나님 통해 더 강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사도 권능도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우리가 순종하는데 온전히 순종이 됩니까? 안 되죠. 자꾸 우리는 실수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죄들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무지해가지고. 우리나라는 특별히 양반주의가 셉니다. 양반주의 때문에 우리 교회 보면은 죄를 짓는 사람들이 종종 많아요. 자기는 몰라요. 한다고 해요. 그런데 성경하고 안 맞는 거. 그럼 어떻게 하냐? 두 번째는 회개와 게으름입니다. 본문 사도행전 2장 38절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어떻게 됐죠? 중간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갑자기 회개 얘기가 나와요. 그 만약 복음 전도함을 듣고 막 우리가 어찌 않고 막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도들의 전도 내용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라고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의 선물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와 개혁이 중요합니다. 내 인생에 성령의 역사가 더욱 강하게 임하려면 내 속에 방해한 것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이것도 더욱더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도 죄도 성령이 우리가 원하면 성령이 더욱더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맞으면은 신앙생활이 점점 깊은 분일수록 어떻게 보면 회개를 더 많이 하세요. 참 신기해요. 기독교는 초신자보다 진짜 정말 하나님 잘 믿는구나 하는 목사님들 보면 더 회개를 많이 합니다. 신기해요. 우리들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내 속에 방해한 것들을 제거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더 기뻐 받으사 더 역사를 해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 복이 안 되는 것들 다 제거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나쁜 습관도 제거해야 돼요. 건강관리 내가 신경 안 썼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도 제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의 길이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에 관해서 항상 언급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5장 15절 우리 쭉 따라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런즉 결론입니다. 결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해갈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럼 어떤 게 지혜인 것인가? 16절부터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은 뭐냐면 세월을 아끼라. 이제부터 이 말은 너에게 기회가 오거든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월이라는 단어는 언어로 기회라는 뜻도 있어요. 왜?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근데 원문에 이 악한 때는 복수입니다. 세월은 단수. 합치면 내게 주어진 날들, 대부분의 날들이 악한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반면에 기회는 적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얼마 없는 기회, 그 기회가 주어지거든 반드시 잡아. 놓치지 마라. 하나님 말씀 기억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걸 어떻게 잡냐? 근데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을 자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보니까 이어서 18절부터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술은 세상의 이 술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술은 쾌락의, 세상 쾌락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빠져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럼 뭐라고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예, 하나님에 의해서 지배되어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보면 재밌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TV, 오락, 술, 담배,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마약까지도 막 허용이 된다. 예. 그런데 그런 순간적인 쾌락의 그런 것들은 순간적인 쾌락일 뿐입니다. 그 쾌락의 상징이 술이라는 거예요, 술. 예. 그런 것들은 결국 뭐겠습니까? 인생 낭비한 거예요. 예, 물론 거기에 마약은 안 되지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TV도 좀 보고, 예, 오락도 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취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거기에 매몰되어 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가 TV 보다 보면 24시간, 심지어 밤새서 일주일 동안 보는 사람도 있어요. 중국에서 말하자면 한참 한국 드라마들 유행할 때 밥도 안 하고 부인이 맞으면 그것만 몇 주 동안 보더래요.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고 하니까 이 부인이 막 화딱지라는지 갑자기 창문을 열더니 뛰어내려 자살해버렸다. 그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 있습니다. 그게 복입니까? 아니죠. 예. 그런데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 낭비하지 말고 좀 즐길 수 있지만 낭비하면 안 돼요. 복을 못 받게 심지어는 죄로 마약 같은 건 죄로 빠지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지배하심,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애쓰고 애쓰라는 말인 것입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이어서 말합니다. 19절입니다. 시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만 동사고 여기에 분사 형식으로 세 개의 동사가 연결이 됩니다. 그 세 개의 동사는 첫 번째는 찬송하라, 두 번째는 감사하라, 세 번째는 복종하라입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찬송하며 삶이 이제 불평불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성령이 다스린 사람의 특징은 불평불만이 아닙니다. 찬송이에요. 예, 찬송. 이 찬송의 뜻은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예, 그래서 할렐루야가 여기 나왔죠.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 서로 이제 찬송 중에 간증하는 찬송도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이제 증거하는 찬송을 부르면서 또 하나님께 올리는 찬송을 부르면서 이렇게 찬송의 삶. 두 번째는 뭐냐? 감사의 삶. 감사. 이게 중요합니다. 실제 뇌를 보면은 불평불만이 나오면 뇌가 희한하게 죽어버립니다. 하버드 대학 결론입니다. 의대에서 그 사람들이 아주 그냥 철저하게 조사해요. 뇌세포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아주 부정적인 말, 악한 말, 아주 원망평 이런 것들은 나를 죽인다는 거예요. 뭐가 살리냐? 감사가 살린다. 문제는 이게 한 60배 차이가 난다. 원망, 불평, 아니면 저주, 부정적인 것들이 이게 너무너무 강력하게 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는 감사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감사란 말은 그래서 원어가 축복하고 뿌리가 같습니다. 감사가 축복하고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축복하고 길이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령 충만하고 연결된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병들어도 감사해야 됩니다. 왜? 축복하고 성령 충만하고 연관되니까. 실제로도 중풍 걸렸는데 막 원망을 평해봐서 그 사람 더 빨리 죽어요.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의 길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복종하라. 예, 21절이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은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도와주는 것도 하나님 보고 우리 성도들 교회를 봉사하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서로 이제 도와주는 것이죠. 예. 하나님 보고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복종 없으면 성령 충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며 회개와 개혁하며 찬송과 감사와 순종으로 성령 충만을 힘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으로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때 잊지 말 것이 사도행전 2장 11절입니다. 사도들이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들었냐? 예,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큰 일,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아도 축복을 향해도 하나님 나라와 그의 뜻을 향해서 우리가 복을 받고 또 맞으면 하나님 나라 가정을 또 하나님 나라로 세우기 위함인 것을 기억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인도해 주신다. 결론 맺겠습니다. 때가 악합니다. 언제 쉽게 좋은 때가 오겠지? 천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 때가 악하다고 했어요. 주어진 날들의 대부분이 악하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축복의 기회를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러려면 어떻게?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에서도 교회를 세우는데 제자들이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자 그 힘으로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초대교회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성령을 사모하며 회개와 개혁하며 찬송과 감사와 순종으로 성령 충만하여 그리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를 잡아 지금 나의 삶뿐만 아니라 산업을 일으키며 또 우리 가정들을 오고 오는 세대 우리 가정들을 믿음의 축복의 영가로 세우는 그런 복 있는 자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정하시고 예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 나라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주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출애굽 시내산에서 강림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니 우리로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믿어 의롭다 칭함받는 데서 멈추지 말고 성령을 더욱더 사모하며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구하며 또 회개하며 개혁하며 찬송하고 감사하고 주께 순종하려고 애쓰고 애쓰는 삶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아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말세 때 하나님의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이기고 지금 당대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 대대로 믿음의 축복의 명가를 세우는 그런 복이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